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준비하다가 이렇게 또 예배 참여했는데 잘 준비하라고, 또 잘 다녀오라고. 아직 다녀오려면 좀 기간이 남았지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네요. 화이팅!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살맛이 나십니까? 아니면 살맛이 안 나십니까? 네? 살맛이 나시죠? 네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살맛 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욕을 느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맛 난다. 요즘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욕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치고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으신지 한번 물어보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살맛과 죽을 맛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고민에 대해서 바울이 나누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쓸 당시에 바울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 대적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격 끝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바울이 조금은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때와는 좀 더 다르게,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금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족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성경 역사에서 이 악인들의 족보 역사를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이 대적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한 일부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했던 사람이 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까지 감옥에 가뒀다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기로, 진짜 살맛 난다, 진짜 살맛 안 난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 기로에서 잠시 바울이 고민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석방이냐 죽음이냐, 자유냐 죽음이냐, 이런 실제적인 결정을 기다리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살맛이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살맛 나는 사람으로 스스로 딛고 일어선 바울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살맛 나시죠? 살맛 나시지만 혹시나 정말 나 요즘 암울하다, 살맛이 안 난다, 진짜 내 상황이 바울과 같이 캄캄하고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맛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20절과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또 내가 집중하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죽는 거 아니야? 사실 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데,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보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동안 간절히 바래왔고 계속 기대해왔고 소망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나는 이 일에 계속 집중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죽어도 때로는 살아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난 계속 뭔가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이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마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 몸,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의미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 또 피곤한 한계가 있는 이 몸을 입고 사는 우리의 삶, 조금은 유한한, 조금은 연약한 그런 삶을 가리킬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나의 소마, 나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맞지만 이 땅에서 피곤하고 매맞고 아프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공격 속에서 너무 낙심하고, 이러한 소마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나는 계속 집중할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이 일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시면서 당시 철학 사상을 빗대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철학 사상이 가득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이 부분을 쓸 때는 적어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썼을 것이다 라고 정리한 게 있어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소마, 내 육체를 이런 일들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철학 사상이었던 것 같은데,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우리의 소마,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에피쿠로스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다.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일이 있는데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다, 뭔가를 참는 것이다. 원초적인 본능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성숙한 삶, 이 일을 주장했던 게 스토아주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보다 조금 더 한계를 더 벗어나서 높은 정신세계, 자아실현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우리 그런 분 있으세요? 정신세계를 추구하며 나의 이 땅에서의 소마의 삶을 정신세계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데 사용하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있어요. 뭐냐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보하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다. 이거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소마를 사용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소마는 이걸 위해서 써야 된다, 막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의 사상들이 대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소마를 먹고 마시는 일, 무언가를 인내하는 일, 높은 정신세계 인류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겠다, 내 관심은 거기 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못 사느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매몰될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관심 가져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내 소마를 사용해서 한정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가, 내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앙 서적이면서 일반 서적으로도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책을 하나 읽고 나름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를 담임했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첫 장을 딱 넘기고 첫 챕터 첫 문장을 읽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문장이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첫 문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 문장이 더 충격적이에요. It is not about you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당신이 관심 갖고 있고 당신이 추구하고 있고 또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나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It is not about you. 이 책은 당신에 대한 얘기, 당신이 관심 갖고 싶은 얘기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다 라는 그 한 문장이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 전반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소마의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책이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이제 예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예화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여러분 왜 만드실까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냉장고를 만드신다면 냉장고 왜 만들려고 하겠어요? 우리 현수, 냉장고 왜 만들려고요? 왜 필요하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음식을 안 상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 냉장고를 만들 때 머릿속에 먼저 목적이 생기는 거죠. 음식을 안 상하게 싱싱하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것에 맞는 설계와 도면을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구상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냉장고라는 게 이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존재는 그 존재보다 목적이 앞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이해가 되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보다 이 물건을 어디에 쓰겠다라는 목적과 계획이 그 물건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세상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디자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이 책의 요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나의 소마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하신 모든 목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 전하고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 이게 내 소마,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소마를 주신 목적이다라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인생의 가치와 살 맛을 느낍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 맛이 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힘듭니까? 왜 살맛이 안 납니까?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뭐냐? 존귀하게 하는 삶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맛 나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살 맛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반모섬의 요한, 그 불모지에서 삶의 살 맛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상황은 죽을 상황이에요. 살 맛이 뚝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다시 일어서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이유,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교제에서부터 모든 회복이, 모든 삶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 거기 계시죠. 주님 지금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렇게 확인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암울한 상황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요한과 같이 반모섬에 혼자 있는 외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면 나는 다시 살만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어. 이런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살아도 죽어도 유익한 거예요. 죽으면 뭐가 유익합니까? 예수님 빨리 만나니까 좋죠. 그런데 살면 또 뭐가 유익해요? 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서 좋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좋은 거예요. 뭐만 전제가 된다면, 오늘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소통하고 있다면 사나 죽으나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된 교제,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눈을 감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늘 느끼면서 그 교제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그런데 바울에게 딜레마가 하나 생긴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나는 다 좋다는 겁니다. 근데 딜레마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죽어도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지금 극심한 고통에 있어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어요. 이제는 좀 사역을 좀 내려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좀 죽을 것도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사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나요? 사는 게 나요? 죽는 게 나요? 사는 게.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바울에겐 딜레마가 있었어요. 진짜 뭐가 더 좋은 거지? 근데 이 딜레마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아마 바울이 철저하게 계산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봤어요. 짠. 자, 세상을 떠나 내가 죽으면 얻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죽는 거, 또 순교하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내 유익이죠. 또 즉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유익입니다. 또 세상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 다 유익이에요. 그러나 잃는 것도 있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사도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공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살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다시 내가 이 감옥에 살아나가면 얻는 게 있죠. 계속 열매 맺는 사역할 수 있고요, 성도들에겐 희망이 되고요,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할 수 있고요. 근데 잃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지 못하죠. 그 천국에 당장 참여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아직 더 좀 고난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네, 믿음이 좋으십니다.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이 상황에서 선택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좋지만 그러나 내가 살기를 소망한다. 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통받아도 좋은데 내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면 주님이 나 불러주셨으니까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어코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살아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죠. 아마 저 같으면 주님 이제 좋사오니 여기서 이제 끝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내가 사명 감당해야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신앙생활 하다가 사역하다 헌신하다가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진짜 못해 먹겠다, 나 못하겠다, 힘들다. 저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사역하다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소마를 허락하셨으니 나에게 주어진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5절 2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에 가니까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내가 확신이 하나 있는데 나 살아서 나갈 것 같아, 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도하다가 무언가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주님이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살만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다 좋지만 내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도 다시 한번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사명 붙들고 살겠다 했을 때 받은 주님으로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여기서 다시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 붙들 때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나 그 기로에서, 그 고통스러운 절규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붙든다면, 우리에게 소마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사명을 붙든다면, 넘어졌던 우리도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절망했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낙심했던 우리에게 다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 감당할 때 낙심이 되고 또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만, 결국 다시 한번 사명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맛 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